본참 공안 몰심사 철벽은서 백부진이라 의무관하면 고목개화 만고진이라 본참공안의 몰심사 무자 화두를 하는 사람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무엇고 화두를 하신 분은 이 무엇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의 본참공안에 철두철미 의관을 해서 완전히 온갖 마음 생각하는 바가 아주 끊어져 철벽 은산백부지어 그 의단이 동로해 가지고 타성이 일편 되어가는 것이 일체 사량과 복탁 따지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더듬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 상태가 은산철벽이요. 깨려야 깨트리고 나갈래야 나갈 수가 꽉 맥히기를 은산철벽처럼 되어가지고 다마 알 수 없는 의단뿐이다. 의례의 의무간여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일체처 일체시 오직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으로 가고 의심해와. 그래가지고 의심이 끊어질미 없어.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의심이 커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어느 찰나에 어떠한 경우에 의단을 타파하게 돼요. 의단을 타파하면 마치 고목나무가 봄이 돌아오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 꽃이 만발해서 가지마다 그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듯이 확철대오를 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갑술년 5월 1일 첫째 일요일 날인데 방금 우리는 조실스님께서 계충년에 설하신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법문 내용이 순전히 활구 참선을 해가는데 우리의 마음가짐,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요새 참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지만은 그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애만 썼을 뿐이지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본참 화두는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의리로 따져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꽉 막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의관으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불교의 교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철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그 어째서라고 하는데 의심의 초점을 거기다가 둬야 해요. 어째서 뭐라 했는고 해 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지 해 가면서 차츰차츰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알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하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요 참선이라 하는 것은 온갖 경전을 다 해석할 줄 알고 다 외우고 안다 하더라도 참선에 나간 데에는 그런 것이 도무지 소용이 없어.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고 이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놔버리고 오직 알 수 없는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만 해나가는 거예요. 비심피시몰이라 말로 피대 긱신산이로구나 현경색 청여세야 일일위군 세지진이라 나
비불비심 비심무려 부처도 이것이 부처라 해도 아니요 마음이라 해도 아니요 어떤 물견이라 해도 아니다. 말로 피대직신사녀 쓸데없이 이 가족 부대 육체를 괴롭혀. 그래가지고 쓰라린 고생만을 한다고 말. 참선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생식을 한다, 무건을 한다, 장좌불화를 한다, 오후 불식을 하고 일종을 한다, 산중에 들어가서 벽곡을 한다. 심지어는 저 인도나 네팔이나 태국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진을 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부처님 6년 고행해서 피골이 상접했듯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진 고통을 사서 하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까? 물론 목숨을 거기다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락을 다 바치고서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사서 하는 그 신심은 충분히 훌륭한 것이고 찬양을 할 만하지만 육체를 괴롭히고 가진 그 육체를 괴롭히고 자기의 모든 자유로운 것을 제한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빨리 얻은 것은 아니에요. 정진을 하되 어찌든지 몸에 긴장을 풀고 단정하게 앉되 어깨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쏟는 의심관을 해나가야지. 몸뚱이를 못살게 구는 데에다가 주력을 해서는 안 된다. 현전 경색이 청여세.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경색, 산, 물, 나무, 돌, 바람, 산천, 초목, 두두, 물물이 씻은 듯이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 말. 요새 자연이 보다 오염이 되어서 공기 자체가 더럽고 물이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옛날과 같지는 않지만 그 자체는 낱낱이 다 청정한 거예요. 그 자체가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들어서, 내가 들어서 더럽느니 더럽지 않느니 하고 거기다가 분별심을 내는 것이지 그 자체는 더럽느니 깨끗하니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자체는 깨끗한 거다. 일일 위군 세지진이여 산이면 산, 물이면 물, 바위면 바위, 나무면 나무 그 자체가 낱낱이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편안히 해주려고 그러고 너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달달 볶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인연 따라서 수용하고 잘 시간이 되면 너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도 안 되지만 최소한도로 잘만큼은 자주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나치게 호의호식 호강하는 것도 수행자로서 맞지 않는 거고 지나치게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선방, 그 사찰의 형편 따라서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하되 한 생각 일어날 때 눈으로 어떤 색상이 눈에 들어올 때 귀에 어떤 음성이 들어올 때 코로 어떤 향내가 들어올 때 몸에 무엇이 부딪힐 때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자동차 소리가 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 나를 누가 칭찬하거나 나를 누가 비방하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바로 그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과 내가 부딪혔을 때 바로 거기에서 두 번째 생각으로 옮겨가지 말라. 바로 그 찰나에 자기의 본참 공안으로 돌아오라. 이 먹고 일체 시비 선악과 흥망성쇠 내가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갈까 보냐. 이 먹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어지게 돼요.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암만 망상을 안 하려고 해도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무리 화두를 간단없이 들려고 해도 1분도 안 가서 딴 생각이 들어오고 끊어지고 그러지만 끊어지면 또 들고 끊어지면 또 들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버려 두어버려. 내버려 둔 것이 망상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지나간 생각이 일어나거나 미래 생각이 일어나거나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냥 일어난 그 찰나에 그냥 그대로 놔두어버리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더 거각을 해나.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밥을 숟가락으로 떠 넣으면서도 이먹고 씹으면서 이먹고 삼키면서 이먹고 그렇다고 해서 이먹고 자꾸 횟수를 따질 것이 없어. 한 번 이먹고 했으면 알 수 없는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거기다 덮치기로 자꾸 들을 필요가 없어. 들어있는 그 의심을 더 관해 나가는 거예요. 의심으로 관하는. 그 의심이 끊어지면 그때 다시 이먹고 밥을 계속 먹으면서도 그 의심이 항상 현전하도록
밥이 맛이 있건 없건 국이 짜건 싱겁건 반찬이 싱겁거나 짜거나 맵거나 밥 넣고 저금으로 반찬 입에다 넣고 씹으면서 이 먹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되 한 알갱이 쌀도 씹은 바가 없고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온갖 경계에 부딪히되 눈으로는 본 바가 없고 귀로는 들은 바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들었던 화두가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을 때 들었던 화두가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떡 들었던 화두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대로 들어있어. 이게 타성일병. 하루를 그렇게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가다 보면 의단이 툭 터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래서 이 활구참선, 최상승법을 여지없이 믿고 정진해 나간 사람에게는 산도 법문이요, 흐르는 물도 법문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법문이요, 부는 바람도 다 법문이요, 개 짖는 소리도 법문이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다 법문이요. 일체 경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내가 화두를 드니까 나로 하여금 본참 화두를 들게 해주니 그것이 법문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한 철을 공부하고 두 철을 공부하고 1년을 공부하고 이태 3년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고 모든 선지식이 다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어요. 백세 광음 여과극이라 하루 구주 제인간이려나 강건 수군주하라 생사임시 부자하니니라 백세 광음이 여과극이야.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미만인데 그 100년 미만의 한평생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틈 사이로 말 지나간 것을 보는 것과 같아요. 창문 틈으로 말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 잠깐 지나간다 말이에요. 하릉 구주 제인간이로 어찌 능히 인간에 오래오래 머물 수가 있느냐.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벌써 60이요, 벌써 70이다. 이수강건 수군 줄 알아. 마땅히 이만큼 건강할 때 모름지기 부지런히 공부 정진을 해라. 생사임시 부자하니라. 아직도 살 날이 넉넉하다고 믿고 그럭저럭 지내다가는 금방 죽음이 닥쳐오면은 그때 가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우면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정진을 좀 열심히 안 했던고. 그때 가서서 애써서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만큼 건강할 때 정말 열심히 정진을 하시라. 이게 다 고인 고조사들이 다 겪어본 나머지 우리에게 개송으로서 설해 주신 법문이다. 불법이라는 것이 참 부처님과 조사와 모든 보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들은 뼈아픈 육체적, 정신적 고통, 고행을 극복하면서 터득한 이 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남겨주신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진실로 믿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거성시험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데 벌써 3000년이 되어서 성현이 가신 때가 멀다. 그러니 지금은 언필증 말세라. 말세가 되어서 투쟁 견고의 시대가 되었다. 정법 시대는 누가 다 언하에보다 대오를 한 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상법 시대에는 절을 짓는다, 탑을 세운다. 그런 것으로서 불사를 삼아. 말세에는 투쟁, 싸움으로서 일을 삼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시간에 관계해서 정법, 상법, 말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적신, 변시, 기성쇠려. 곧 마음이 바로 이놈이라. 어찌 성쇠가 있을까 보냐. 비록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낱낱이 4대 5원의 몸뚱이 속에 있는 소소영령한 한 물견이 바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 먹고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정법, 상법, 말법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자리는 생사가 없는 것이요, 흥망성쇠가 없는 것이요, 한 생각 돌이켜서 우리 본참공안을 드는 곳에는 말법이 아니에요. 한 생각 돌이켜서 본참공안을 거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타성이 일편이 되도록 잡두리 해나가는 곳에는 말세 따질 것이 없다고. 아무리 흉문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법을 믿고 한 생각 탄속하는 곳에는 말세가 없어. 언제나 정법시대. 조제 화락친 소식에 새가 울고 꽃이 피었다 지는 바로 거기에 참 소식이 있는 것이다. 정법을 믿고 정진한 사람에게만 생사 속에 생사가 없는 도리가 있는 것이 믿을 뿐이에요. 시자, 희연정, 설양소 다 못 스스로 기뻐하고 즐길지언정 누구를 향해서 이 소식을 설할까 보냐.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업을 가치한 도반들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거듭거듭 만나고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온갖 시비와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생사 속에 영원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참 똥주머니요, 오줌주머니요, 피주머니요, 고름주머니. 해부를 해서 보면 피와 오줌과 고름과 똥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그 속에 불생불멸한 영원한 보배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에 묻으면 흙이 되어버리고 화장을 하면 재가 되고 그렇지만 그 몸뚱이 속에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하는 그러한 값없는 보배가 있다. 한산 정상 원륜고한 조견 천공 일물무로구나 각위 전연무가 보가
내제옴 익신구로구나 나 한산 꼭대기에 밝은 달이 휘황창 외로이 떠 있는데 조견 전공일무무라 비추어 그 맑은 개인 하늘을 비추어 보니 한 물견도 없어. 가귀 천연무갑을 정말 귀엽고 귀하구나. 이 천연의 값없는 보배가 매제오믹신구다. 4대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뚱이 속에 묻혀 있구나. 한산시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값없는 보배가 있어서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개발을 함으로써 생사 속에 생사를 해탈하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오용락 온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용락이 인간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처럼 그놈을 서로 더 많이 누리려고 싸우고 일생 동안을 그 오용락을 쟁취하는데 다 바친다고. 다행히 우리 불자는 법보 가족은 숙세에 깊은 법의 인연이 있어서 이 최상승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하게 되었다.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영원히 쓰고도 남고 할 그런 값없는 보배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불행하지 않고 부자로 살다가 사업이 여의치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없고 벼슬이나 관짝하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그만두고 나온다 하더라도 까지가 아무 미련이 없어. 인간의 흥망성쇠는 추나추동과 같아서 봄이 오면 봄에 맞도록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도록 가을이 오면 가을에 맞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고 산천이다 꽁꽁 어는 시기가 오면 또 겨울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귀영화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어진 인연대로 부자는 부자에 맞춰서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데에 맞춰서 살고 흥망성쇠와 추나추동이라는 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내가 적응을 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되 자기의 본참공안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런 대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과 같이 생겼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남처럼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안 입고 수수하게 입었어도 하나도 창피할 것도 없고 형편이 넉넉해서 잘 산다 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법도 없어. 부자굴 부자고예요.
수행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에다 힘을 주고 아만을 부리고 남을 없인 여기고 그런 법도 없고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비굴하게 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형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세경에 세 사람의 천사가 이 세간에 와 있다. 집집마다 그 천사가 와서 계시다. 이른바 세 천사라 하는 것은 노병사,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천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악업을 지으면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 뒤 염라왕이 그것을 보고 불쌍해서 가책을 꾸짖으시기를 네가 옛날에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새 천사를 보았을 텐데 어찌 그 천사를 푸대접을 했느냐. 천사가 너희 집에 그렇게 갔는데도 이 천사를 못 본 채 했느냐. 그 천사라는 것이 바로 네가 늙었고 병들고 죽었을 때 그 노병사의 그 현상이 바로 너에게 가신 천사니라. 그 천사가 일부러 찾아갔거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지냈어. 다른 사람 집에 다른 사람한테 천사가 가서 늙어서 병들어 죽은 것만 그렇지 자기에게 천사가 올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모든 오용락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즐기느라고 천사가 일부러 와주신 뜻을 망각해버렸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에게도 한 분에게도 이 천사가 이미 와 계실 것이고 아직은 나는 병도 없고 건강하니까 천사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미리 전화나 통고를 하지 않고 돌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왔으되 왔단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거든. 천사가 간으로 오기도 하고 콩팥으로 오기도 하고 심장으로 오기도 하고 머리로 오기도 하고 배로 오기도 하고 팔, 다리에 오기도 한다. 와서는 가만히 있어. 나중에 조금씩 나타나는데 내가 천사란 말은 안 하거든. 속이 엷은 사람이 조금 재산이 생기면은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조금 무슨 힘이 있으면 남 앞에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조금 무슨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목에다 힘을 주고 그러지. 진짜 큰 재산, 큰 권리, 큰 학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 구태여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밖에다 과시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은 기세경에 있는 이 세 천사는 정말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육체는 무상한 것이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어찌든지 천사가 이미 왔더라도 그 천사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지혜의 눈을 뜨고 무상을 깨닫고 이 무엇고를 더 열심히 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선을 하신 분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열심히 정진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경 깨달음이 아니면 언제라도 그런 소견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구경 깨달음이 아니면 정진을 하다가 조그마한 지견이 나고 소견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경 깨달음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버려버리고 꽉 막히는 본참 공안을 잡두리 해나가는 그런 정진을 해요. 하다가 누구라도 무엇이 알아지기도 하고 능엄경 53 변마장에 보면 온갖 경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설사 그런 경계가 아니라도 그건 다 마경이지만 그런 경계가 아니라도 무슨 경을 보면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환히 짐작이 가고 또 공안을 보면 옛날엔 잘 몰랐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수긍이 가고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후련히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실참시로 실다우게 정진을 해서 실다운 깨달음을 얻어 불조와 같은 경지가 아니면 어떠한 소견, 지견이라도 스스로 부인을 해버리고 구경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해야 할 그러한 지조가 수행자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